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What makes you happy?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들으면 아주 영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가을의 맑은 하늘과 어린아이의 수줍은 웃음과. 그러나 정말 우리가 솔직하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폰 6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또 원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면 그걸 가질 수 있다면 정말 기쁠 텐데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BMW M6 그랜 쿠프, 귀 있는 자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서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존재할까?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할지언정 그것이 정녕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 6절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에녹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저는 나를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 믿음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막연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다라는 지식적인 이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시는 체험적인 고백에서 나오는 믿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일상에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에녹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쳐다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삶을 이야기하는 말씀은 창세기 5장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다,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에녹의 삶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것은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지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동행이란 단어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는다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동행이란 단어 가운데는 뜻이 같아야 한다,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표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상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메시지 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천적 고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동행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fellowship, 사귐이 있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애들이 태어나서 한창 어릴 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사랑스럽긴 하지만 얼마나 가슴이 타는지 모릅니다. 대화만 좀 될 수 있다면, 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를 말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잘해줄 텐데, 말 통하지 않아서 대화가 될 때까지, 그 아이가 클 때까지 힘들어했던 경험을 기억합니다. 얘기만 좀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 아이가 필요한 것, 달라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대화, 훨씬 더 좋은 교류가 이루어질 텐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되는 날 얼마나 기쁘든지요. 얘기를 통해서 서로의 뜻을,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그 소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들에게 계속 아빠로서 묻습니다. 괜찮냐고, Are you okay? 오케이라고 물었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오케이 라고 물어주는 날, 저는 그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제가 물었던 아이를 향해서 이젠 저를 향해 물어주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소통과 이 교제의 기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와 동행합니다. 내가 정말 기쁜 것이 뭔가? 내가 너희와 교제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대화하고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주님을 부를 수 있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삶의 모습. 성경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임재의 인정,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로만 고백하는 하나님 계시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의 순간순간 삶 가운데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며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은 누가 줍니까? 상을 주는 사람은 판단과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도에게는 죄값으로 인한 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을 통한 상급의 심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에녹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저는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그가 옮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 동행하는 믿음의 결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또한 옮겨짐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옮기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옮겨지는 것. 바로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은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영적인 사망에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준비된 에녹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를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이들을 낳았더라. 나중에 자녀들이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앞에 무드셀라를 강조하셨을까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강조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출생이 이 에녹의 삶 가운데 동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암시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단어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오리지널 원래 언어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부족에서 창을 잘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은 그만 망하고 맙니다.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 무드셀라는 이름 가운데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창세기에 죽고 나오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옮겨진 에녹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심판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상 주시는 그임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선악으로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본다면 성경은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무엇 할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만 악성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됐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남은 1년이라도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기 있는 거 다 정리하면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정말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삶을 그렇게 1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돼서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암이 아니더랍니다. 이미 다 나눠줬는데
잘못 판명이 돼서 괜찮다고, 더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옆에서 축하를 하면서도 이제 어떡할 거냐고 걱정스레 묻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년 동안 한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알고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하루의 삶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 성경은 바로 그것이 에녹의 삶이었다. 그가 무드셀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때에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 600살 되던 해가 바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던 마지막 그의 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그가 죽었을 때 노아의 600살이었을 때 일어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사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심판을 바라봄이 있는가? 어떤 한 목사님은 영정사진을 찍으셔서 자기 집 그 방 안에 꼭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나갈 때마다 내가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보고 산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중요한 단어로 자기들을 고백했습니다. 이른바 코람데오. 라틴어의 코람이란 단어는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데오라는 뜻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상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기억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코람데오의 삶,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아담 가이벨은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8살 때 그는 심한 안지를 통해서 그만 눈을 잃고 맙니다. 신앙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는 가이벨 음악 출판사를 만들어서 성가와 찬송가를 많이 보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극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무남 동료 딸과 결혼한 사위가 폭발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가 사고로 생명을 잃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절망 가운데 그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장 친한 동료인 어스틴 마일스를 찾아가서 자기같이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찬송가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마침 이 어스틴 마일스는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희망찬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바로 거기에 아름다운 시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노래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란 찬송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의 엉망진창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장미꽃밭이 되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며 같이 불러볼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성부 명하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밤빛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부른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에녹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나와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땅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향해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믿음 에녹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우리 마음을 고백을 주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움직이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코람데오로 하나님께 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앞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에녹과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